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을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리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길에 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에 마시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나됨의 이유, 나의 나됨의 이유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까지 보면은 특별히 오늘 이 시인이 자신에게 임한 어떤 복들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특별히 지혜에 대해서 명철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98절에 보니까 이 시인의 시인데 자기가 원수보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혜롭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모든 스승보다 자기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낫도록 하나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100절에는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4절에서는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 미워한다고 표현됐지만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죠.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97절과 그 103절에 비슷한데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고 자기 스승보다 자기 노인보다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셨는데 그 비결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였다. 주의 법을 사랑함으로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산 연수나 이런 것들 배움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많이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공부도 뭐 나이가 배움이 끝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배운다고 해서 배움에 어떤 길을 굉장히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계속 배우는 분들. 우리는 계속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계속 자라갑니다. 지식과 함께 생명이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지식 따로 생명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자라. 그래서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까지 자라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까지. 그 지혜가 자라는 만큼 그러니까 생명과 이 지혜와 이 생명이 나왔지만 오늘 사실은 이 시인이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자기 자신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끔 요즘 말씀하면서 그런 말씀이지만 나의 나됨은 나의 어떤 인간된 어떤 거기에 달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거기에. 하나님께 달리는 거라. 나의 나됨은 누구에 달렸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비의 은혜가 헛되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 여러분 인생에서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나이가 들고 많이 경험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늘 시인이 그리고 이 주변에 자기를 치는 많은 원수도 있겠지만은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냐고요. 오늘 이 시인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원수보다 자기 지혜를
명철함을 지혜를 원수를 이기게 하고 노인보다 심지어 스승보다 왜? 스승보다 노인보다 원수보다 하나님이 위에 계시니까 그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참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인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주의 계명들이 원수보다 지혜롭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는 게 하나님 뭘 통해서요? 주의 계명들을 통해서. 주의 계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데 무엇으로? 그분의 계명과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과 결과 이 시인들 나의 나됨의 원인 이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그리고 101절 이 말씀 가운데 101절 102절에 보면 이 말씀 안에서 이 시인의 어떤 순종의 어떤 모습이 있었죠.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도 구원에 이르도록 어린아이 같이 신령한 것을 사모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했죠. 그죠? 그러나 그 앞에 나온 게 보니까 모든 악독과 괴율과 모든 것들을 악한 것들을 버리고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 하고 발을 금하여 주의 계명을 읊조렸을 뿐만 그러나 읊조리는 가운데 물론 그 읊조리는 그 대색임질이죠. 쉽게 말하면 대색임질. 그죠? 읊조린다는 게 대색임질이잖아요. 대색임질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계속 대색임질. 이 여러분 사실은 상호 작용이 있죠. 그죠? 기도는 죄를 막고 죄는 기도를 막는다 뭐 이런 비슷한 표현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마치 기도를 많이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 기도할 힘이 기도할. 내 속에 어떤 기도와 어떤 힘이 찬양 힘이 없다면 내가 지금 어떤 육체 가운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전해도 사실 이게 상호 작용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들이 같은 코드, 같은 상태에 있으면 너무 이거 안에 서로 간에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피차 은혜를 사도 바울 쓴 편지를 받는 로마 교인들뿐만 아니라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도 같이 피차 하나님의 안위함을 은혜를 받는다 했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그 마음 코드에 있으면 이게 서로 간에 상호 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교통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한쪽이 막혀버리면 둘 중에 전하는 사람이 막히든지 듣는 사람들이 막혀있든지 막혀있으면 이게 힘든 겁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 교통하면서. 주의 말씀을 지키려 해요.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지키고 싶다고 지킬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이 또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읊조릴 때 그 읊조리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고 이게 선순환이 계속 돼. 선순환. 그래서 지키는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또 거기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겁니다. 지혜가. 하나님의 명철이 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게 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거기서 그 사람 속에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말씀. 어쨌든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 하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길에 대해서 떠나지 않으셨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으면 주께서 제가 방금 드렸던 말씀과 비슷한 거네요.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 말씀을 지키고 악한 길을 떠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또 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이 문자를 믿고 이 문자의 지혜를 믿고 이걸 구하지만은 여기에 순종해서 이것을 믿음의 인식할 때 하나님이 이젠 단순히 여기를 통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가르치신다고요. 내 안에서 생명을 나타나고 내 안에서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고. 주께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주의 규례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주의 규례를 떠나지 않게. 그 안에 계속 이 신앙의 믿음의 영적인 선순환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주의 말씀이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술에 꿀보다 더 달다. 이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는 그런 역사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율법의 말씀이 되었던 생명의 말씀이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불편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불편하고 그 말씀이 잘못된 말씀, 이상한 말씀은 그렇겠지만은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인데 내가 말씀 듣는 게 굉장히 힘들다. 하나님 내가 불편합니다. 그 말은 안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좀 막 힘든 거 보려면 하나님 자기는 그걸 인식하지 못했지만 나 하나님이 좀 불편해요. 그런 거고 또 반대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굉장히 불편하다. 내가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런 상태인 거예요. 104절에 주의 법도를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보는 거예요. 분별. 얘가 전에는 영적인 분별, 영 분별의 은사라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영 분별의 은사라는 것도 참 애매합니다. 이 영 분별의 은사가 마치 기도를 많이 해서 물론 성령이 주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은사라는 것이 근데 결국은요 그 영 분별이라는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의 올바른 그 지식 그것이 영 분별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 분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준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것도 제가 어떤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지만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명철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나의 나됨의 이유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었는데 여러분 그 은혜의 그 핵심이 뭐냐? 은혜의 핵심. 여기 오늘 말씀으로 말하는 오늘 시편 전체 오늘 시편 119편 나오는 다 하나를 말한다고 했죠. 그 은혜의 핵심은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진리. 사도 바울이 말했던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알았어요. 물론 어제도 말씀했지만 시편 119편은 사실은 이 두 번째 이 약속 가운데 그 관점에서 사실 말한 건 아니에요. 아직 그 계시가 다 온전하게 다 사람들한테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걸 지하고 있었지만 성령님은 그러나 그 사람은 그거를 인식하지 못했을지라도 성령께서는 이미 이런 말씀을 할 때 그거를 다 그 내용들 이 안에 다 품고 말씀했다고요. 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지. 어제 요즘 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선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우리는 천지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었다고 할 때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 그 말씀만 생각했는데 그 이전에 그 말씀보다 더 앞서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있었던 거. 있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는 수가 여러분 바둑 하나를 두고 장기를 두어도 고수하고 하수하고 차이가 뭐예요? 하수는 요거밖에 못 보여. 여기 앞으로 막 잡으려고 이거 하나 잡으려고. 근데 고수는 판을 전체를 다 본다. 여러분 신앙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 신앙은 제가 계속 이걸 전하게 보내면 믿음의 전체 큰 그림을 봐요. 그림을.
신앙의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뭐 한다고 했지만 나중에 가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중에 봤더니 다 잡혔네. 그거 하나 딱 잡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내 거 남은 거 아무것도 없어. 다 토이돼가지고. 마치 장기 이걸 뭐 꼭 그렇게 비할까 하지만 나의 나중에 진짜 아까 말했죠. 이 도가 이 지혜가 원수보다 낫게 하고 하나님 나를 원수보다 나를 노인보다 나를 스승보다 낫게 하고 나로 거짓을 비워하게 하고 이런 말씀. 결국 나의 나됨의 원인은 사도 바울도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그 은혜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에요. 곧 구원의 것. 그리고 그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여러분 한국교회 요즘 모르겠는데 뭐 저는 뭐 거기가 전에는 거기에 뭐 미련도 두지 않지만은 한국교회를 망쳤다고 할까? 복음을 가리게 했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탈무드라는 탈무드. 유대인 교육. 유대인의 모든 교육들이 탈무드거든요. 지혜롭게 하고 세상에 성공하고. 이게 왜 그렇게 맞아떨어졌냐? 개신교 교회 신앙의 종교개혁이지만 사실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고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설교하고요 오늘날 목회자들 설교하고는 거리가 먼 게 너무 많아요. 종교개혁자들하고 그게 많이 저기에서 사람들의 컨셉 신앙의 컨셉이 뭐냐면 십자가 구원. 그래서 구원은 굉장히 쉽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굉장히 쉽게 생각해 한국교회. 그리고 이제는 구원보다 더 큰 게 뭐냐? 너무 쉽게 구원을 받아서 은혜를 받는 거니까. 이제는 축복받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 갖다는 게 뭐냐? 탈무드예요, 탈무드. 지혜. 교회마다 좀, 일단 교회마다 뭐 프로그램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하거든요. 여러분, 탈무드에 그 탈무드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받지 못해요. 탈무드에는 이 약속이 빠져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빠져 있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지. 여러분 명철도 요즘 제가 어제 개성하자면 은혜와 은혜, 믿음과 믿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철도 세상에서 잘 되는 명철이 있고 인생에 성공하는. 근데 성경의 지혜는 인생에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성공하는 거는 의미 없어요. 그냥 물론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그걸 주십니다. 거기에 사실 별 미련 없어요. 인생을 사는 지혜가 명철도 두 가지 명철이 있다고요. 인생을 사는 명철이 있고 사람으로. 근데 이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영생하는 지혜, 영생하는 지혜. 여러분 영생은 죽어도 영생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생각해보니까 말씀을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고 했잖아요. 행한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구원이라는 것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된다잖아요. 구원에 이른 그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 아들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지혜는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받은 사도 바울이 율법에므로 탈무드식으로 하면 사도 바울이요 거기서도 1등이었어요. 사도 바울 그 세계에서도. 응? 유대인의 세계에서도 사도 바울의 지혜는 1등이었다.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근데 그 지혜, 그 명철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원전에 약속했던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지혜. 영생하는 지혜. 영생하는 지혜가 추상적이나 진짜 뭡니까? 우리가 생명으로 거듭나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지혜예요. 성경은 그걸 기록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나 영생에 이르는 지혜나 같은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영생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요. 생명.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 이걸 그대로 갖다 대입을 하면은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똑같은 것, 이 주의 법이
탈무드를 만든 유대인들이 말하는 주의 법과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복음 안에 들어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주의 법과 거듭난 후에 주의 법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첫 번째 거에서 그 초점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나 원리는 비슷하죠.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법을 어찌 사랑합니까? 탈무드 위인들처럼 탈무드 열심히 공부해서 탈무드를 했더니 사람들이 막 돈을 많이 벌고 막 부를 이루고 사람들이 막 유대인들이 미국이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꼼짝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의 웬만한 자리를 유대인들이 다 꿰차고 있어요. 돈이면 돈, 정치면 정치. 세계 그 많지 않은 그 유대인들이. 근데 그게 뭐가 빠졌냐? 이 약속이 빠졌어요. 약속을 아예. 이 영생에 이것을 하게 하는 이 약속들에 대해서 그 탈무드에 나온 거예요. 탈무드. 한국교회도 그걸 그대로 갔다가 구원은 쉬워. 이제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 따는 당상이야. 성경은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뿌리가 바뀌었던지 성경에 있는 걸 보여줘도 사람들이 반감을 갖는다니까요. 아니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가 적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근데 너무 얼마나 이것들이 우리가 들어온 것들이 너무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에 있는 걸 하나 반감을 가져요. 저거 이단이라고. 아니 이단의 기준이 뭔데? 성경이 기준인데 성경이. 마치 예수님을 했을 때 장로들의 전통을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더 높이 놨던 것처럼 그 전통을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을. 내가 아직도 안 오셨어요. 내가 성경에 그래가지고 성경에 구원받는 게 쉽다고 했는지 써있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오라고. 내가 1,000만 원 준다고 했는데 1억 걸어도 괜찮아요. 왜? 없으니까. 돈이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성경에 그런 말이 없으니까. 은혜란 말을 사람들이 쉽다라는 말로 이렇게 해놔서 마귀의 교묘한 전략. 이게 100% 은혜죠. 왜 은혜입니까? 생명을 내가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구원 자체가 한 거지. 생명을 사는 게 내 노력으로 됩니까? 믿음으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지. 그게 쉽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이 쉽다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근데 은혜라는 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다 쉽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니까 쉬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 주의 법도라는 것이 주의 말씀이라는 것이. 탈무드가 한국교회를 망쳐버렸어요. 탈무드가 복음을 가려버렸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들마다 진짜 비전 교회.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것들은 가득 차 있어. 구원은 다른 당상이고 천국은 갑니다. 이게 성경하고 똑같냐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냐고. 그리고 성경은요, 생명구원이에요. 원래부터 계획했던 것이 사는 거라고요. 사는 거. 태어나서 그 생명으로 사는 거라고요. 생명 살면서 자라가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제가 주일날에 왔지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보낸 목적이 이거 하라고 보낸 거예요. 이거 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 이거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건물도 짓고 이걸 확장시키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또 도와줘야 되고 이런 것들 하는 거지. 이거 안 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지혜가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행정을 하든 뭘 하든 다 뭐야? 이 사람이 이 기저에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거기서 행정이 나오는 거예요. 행정도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요. 그죠? 이 주의 계명들은 이제 계명들도 두 가지란 말이에요. 탈무드에서 말한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이 탈무드로 치면 사도 바울이 왕이었다는 거예요. 왕 1등. 율법에 이르는 흠명들, 가말레엘 문화에서 가르침을 받고 아주 유력한 차기
그 유대인의 지도자 후보가 바울이었다고요. 바울. 근데 진짜 지혜를 만났죠. 진짜 지혜. 여러분, 이 진짜 지혜를 살아가고 이 진짜 지혜를 읊죠. 우리 이 진짜 지혜를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악한 게 발을 금해야 돼. 이거 생명이 사는 거예요. 생명이 사는 거예요. 악한 게 발을 금하고 읊조리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인이 그랬던 거죠. 모든 거짓 행위로 진짜 참과 거짓, 생명과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 하나님 딱 볼 수 있게 보여줘요. 이게 이 사람이 지금 생명 안에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는 게 왜? 거짓 행위하고 참행위가 뭔지를 아니까.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거짓 행위와 참행위는요, 이 진리 안에서만 분별이 되는, 이 진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 그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나됨,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시인도 지금 그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자기됨의 은혜를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든 내가 원수보다 더 나은 자 되고 원수도 이기고 노인보다 더 노인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고 내가 스승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게 된 것은 그런 사람이 된 그 이유, 그 됨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결국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 하나님의 참 진짜 은혜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의 삶과 연결된 겁니다. 삶. 진리와 삶이 별개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 와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이 지혜를 즐거워하고 이 지혜를 기뻐할 때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오늘 이 시인과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여러분, 바울이 받은 그 은혜, 그 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인생을 헛되게 살 수가 없어요. 탔나고 해도 물론 인간들이 약한 가운데 실수도 있겠죠. 그런 거 바라는 게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이 시인이 받은 자기됨의 은혜, 바울이 받은 자기됨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